교회 회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드릴 텐데 잘 맞춰보세요.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읽어야 되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읽어야 하는 성경은? 좀 어렵나요? 빌립보서랍니다. 빌립보서. 공감이 안 되고 있는데, 자, 가정주부와 가장 친한 성경의 인물은 가정주부. 가정주부와 가장 친한 성경의 인물은 누굴까요? 도마랍니다. 도마. 성경 인물 중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장사를 제일 잘하는 분. 힌트,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넌센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루디아 이분은 장사를 잘했던 것 같아요. 뛰어난 사업가였던 게 분명한데 넌센스예요. 사라예요. 사라.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 너무 진지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어서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성경 인물 중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도 있대요. 남자입니다. 이분은 제일 잘하는 분은 사라인데 성경 인물 중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 남자분. 사가랴? 사가랴? 사가랴. 성경 인물 중 거지 근성이 제일 많은 사람은 여자분이신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더 했다가는 분위기가 더 살벌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기쁨으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요, 기쁨으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좀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처음 보셨던 지역은 이제 반모섬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요한 사도가 유배를 당했던 지역 반모섬,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7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편지라는데요. 우리가 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다음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핵심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기억이 나시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교회 서모나 교회로 다음 이동을 하는데, 서모나 교회에서 또 기억에 남는 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참 잘 견뎠구나 칭찬해 주시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에베소 서머나보다 좀 더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기 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버가모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왕국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저 버가모예요. 버가모의 수도였고, 그랬던 만큼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가 행정 수도였던 만큼 저 도시는 이제 부유했던 도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들이 신으로 받들어 모시던 각종 신전들이 버가모에는 질비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버가모는 그 지대가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지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지역의 신전들을 만들었기에 멀리서 보면 이 버가모는 신들의 왕국처럼 보였을 거예요. 신전들이 쫙 질비해 있는 걸 보았겠죠. 멀리서 보면. 특별히 무엇보다 황제 숭배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 버가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황제는 버가모를 부유하게 해주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아주 중요한 이슈였고, 부와 명예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행위는 당연히 환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궁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버가모 지역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죠.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칭찬이 있는지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멀리 신전들이 질비해 있는 이 버가모는 멀리서 보면 마치 사탄의 왕좌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버가모가 얼마나 타락한 곳처럼 보였겠어요? 그랬던 사탄의 왕자가 있는 그곳에서 각종 신들을 섬겨야만 하고 황제를 숭배해야만 살아남는 그곳에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엄청난 칭찬이죠.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 죽게 된 안디바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면서 그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안디바가 누구인가? 새벽 설교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견해가 있어요. 성경에는 안디바가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추측만 난무하는데 그 여러 추측 중에 제가 볼 때 이게 참 좋아 보인다는 게 뭐냐면 그를 운동선수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에 대한 정보는 뭐냐면 신앙 고백을 대중 앞에서 하게 됨으로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죠. 예. 도대체 이 대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만한 자리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 자리가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신빙성 있다고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운동선수였을 거라는 추정이에요. 운동 경기가 당시 많이 열렸고 이것은 이제 로마 황제를 즐겁게 하고 뭐 총독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경기로 펼쳐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운동 경기가 끝나면 반드시 수상하는 사람은 이 기쁨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로마 황제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 위대한 뭐 시저 뭐 했겠죠. 그래야 되는데 이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이 보는 앞에서 로마 황제를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는 즉사했을 겁니다. 예, 감히.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동의가 돼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신욱 선수라고 아십니까? 축구 선수예요. 지금 이제 사진에 등장하고 있는 이분인데 키가 뭐 196인가 되고요. 스트라이커예요. 골 넣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 리그에서 아마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김신욱 선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2013년 K리그에서 3관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중들이 뽑은 뭐 그런 상도 타고요. 인기상이었는지 그런 상도 타고 공격수 상도 타고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MVP를 탔어요. 3관왕을 차지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3관왕을 딱 차지했는데 수상 소감이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이때 아주 핫하게 돌아다녔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상 소감을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예, 멋지죠. 그러니 기자가 이제 나중에 찾아 묻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 대단하죠.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나눴지만 저도 그 MBC에서 노래를 부르고 1등 딱 했는데 소감을 딱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저도 모르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그래 버렸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대학생 시절인데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했으면 반드시 편집됐을 거래요. 저같이 안 유명한 사람은 그런 말 해도 안 나간대요. 저런 유명한 연예인들, 축구 선수들만 방송에 그대로 편집 없이 나가지, 예, 그냥 일반 대중이 하면 다 편집된답니다. 근데 어찌 되었건 저런 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은 엄청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이야 뭐 그런 얘기해도 누가 잡아가고 하진 않지만 이 버가모 교회 상황에서는 달랐던 거죠. 로마 황제만 숭배의 대상이고 진짜 주이셔야 되는데 그가 이 김신욱 선수처럼 고백했다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순교를 당했겠죠. 여러분 여하튼 순교하게 된 이 안디바를 향해 주님이 지금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말해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 표현이 엄청난 말인 게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충성된 증인이시래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여진 별명이 충성된 증인이란 말을 누구에게 지금 붙여주고 있냐면 안디바에게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주님만 들으실 법한 그 칭찬을 안디바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디바만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디바로 대표된 버가모 교회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괜찮은 교회죠? 예. 다 선일교회가 그 정도 하니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굉장한 칭찬입니다.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이 황제 숭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와 명예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박해도 받아야 되고 부도 명예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뭐 목숨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할 때 저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부끄러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구나, 이런 말이에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을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걸 말해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뜻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 무슨 약속 주시냐면,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예. 주님이 무슨 약속 주시냐면,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였기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자랑할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알아봐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믿음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자랑하는 믿음인가? 나는 오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선일의 안디바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혹시 당장 누리고 싶은 부와 명예, 또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적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절대로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처럼 외부로부터 밀려온 엄청난 박해에 대해서는 훌륭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내부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인데 책망의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너희들이 이걸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고 계세요.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아도 될 텐데, 발람의 교훈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구약에 보면 자꾸 나와요. 너무 큰 죄기 때문에. 그런데 14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미 뭐냐면 발람이, 이 발람은 선지자인데 발락에게, 모압 왕이었던 발락에게 꾀를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서 그들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이미 알다시피 모압 여인들을 진 가운데로 투입시키죠. 그랬더니 그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또 그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 부올,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연병이 돌고 24,000명이 죽어나가게 되죠. 발람이 내놓은 꾀였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란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인즉 내부로 스며 들어온 그 유혹의 세력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진 가운데로. 그들을 막아야 됐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됐는데 들어온 그들을 그냥 받아들였고 그들과 타협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정한 삶을 살았던 모습,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의 핵심이라는 거죠.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이 어디서 등장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했다고 칭찬을 받은 내용으로 나왔거든요. 니골라당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이 구원을 받았고 영이 거룩해졌으면 어차피 육은 뭐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육은 좀 타락해도 괜찮아.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향해 살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또 죄 지을 거. 우리 영이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거를 버가모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던 겁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왔고 이것을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그렇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쉽게 말하면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 걸친 겁니다. 양다리.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적당히 타협해서 믿긴 믿는데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미혹과 세속주의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순교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굳건한 믿음이 있어 보였는데 내적으로는 미혹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있던 겁니다. 사실 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목숨까지 내놓는 참된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은 내적으로도 거룩하고 성화된 삶으로 이끌어야 마땅한데 그들의 믿음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박해와 핍박에 대해 우리는 생각보다 잘 대처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뭐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둥 와서 막 잡아가고 이러면요. 물론 그 영향 받는 사람이 그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박해가 오면 오히려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왔거든요. 수많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 속에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갔던 걸 보게 돼요. 이상하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더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박해가 오면 생각보다 잘 대처를 합니다. 저도 이제 중국에서 경험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공안이 와서 오히려 막 박해하니까 교회는 더 순결해지더라고요. 더 뜨거워지고 더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이 미혹의 문제가 슬며시 들어오면 쉽게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죠. 이 혼합주의가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왜 혼합주의가 무서울 수밖에 없냐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 차라리 그가 불신자라는 게 명확하니까 분별이 쉬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혼합주의에 들어있으면 분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만 좋은 것입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진리만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거면 다 좋은 거야 라는 원리로 접근하면 진리가 희석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다 보면요 대가 지불이 발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를 선택하게 되다 보면 손해를 입을 때가 있고요. 진리를 선택하다 보면 피해를 볼 때가 있어요. 진리를 선택하다 보면 핍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좀 더 편하고 싶고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고 싶다 보면 이 진리가 진리 아닌 것과 타협하게 될 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가 진짜 모호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이렇게 살면 쟤도 그렇게 살 확률이 커요. 다 그렇게 하니까 이란 말로 그냥 휩쓸려 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때 일제 치하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고군분투했고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 낸 우리 한국 교회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편의주의, 물질 만능주의, 적당주의, 물량주의 또 효율성과 경제성이라고 하는 이 값싼 자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 속에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선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이 몸에 배어버린 효율성, 경제성 이런 세상적 방식들로 진리를 희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는요, 결코 경영하거나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무슨 사업하듯이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셨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99마리를 버려놓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목자의 심정이거든요. 효율성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비효율이 어디 있어요.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 위험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당장 그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목자는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효율성, 경제성, 물질주의, 적당주의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 사역하려면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요. 모든 걸 쏟아 부어야만 되는 사역입니다. 여기에 경제 논리를 가지고 경영하려 하고 관리하려고 하면요, 불가능해집니다. 가장 할 수 없는 일이 영혼 구원 사역일 거예요. 선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지에 선교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선교하는 것이지, 당장 우리 교회 무슨 논리와 이익의 논리가 있습니까? 사업에 투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긍휼 사역은 어떤가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뭐가 돌아오죠?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일들, 20년, 30년 뒤에는 그 투자가 헛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당장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 교회 중에 이 다음 세대에 집중한다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다 다음 세대를 우리는 위하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어른들이 훨씬 중요해요. 당장 헌금하는 어른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애들이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하는 그 아이들이 많아져 봐야 나가는 비용만 많아지죠.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들에게 많이 붓고 헌신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한다는 게, 이게 가치관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결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 그 사명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버리면 희석돼 버리고 맙니다. 말로는 외칠 수는 있는데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말하고 다음 세대 중요하다 말하고 교회가 생명을 살려야 된다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가치에 투자하지 않는, 흘려보내지 않는 모습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희석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에 찌들어 있는 교회들은 오늘 이 책망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산다면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분명 세상을 향해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박해해 오는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싸우는 자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어쩜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말하면서 또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몇십 년 신앙생활한 연수는 자랑하면서도 지금의 나는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분명 우린 주님의 사람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혼합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이상 이제는 주님의 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약 한 6, 7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요. AB 1266이라는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뭔지 아세요? 이 이름하여 남녀공학 화장실법이라는 겁니다. 남녀공학 화장실법. 다른 말로는 혼용 샤워실법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성별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느끼는 성적 취향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게 난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남자인데, 생물학적 이 성별이 남자인데 난 여자야 이러면 여자 화장실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차별금지법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본인의 어떤 실제 자기가 느끼는 성별 정체성이 뭐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여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의 후예들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운 게 미국 아니에요? 예, 청교도의 후예들이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예, 1달러 지폐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돈에 그런 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였지만 어느덧 이 미국이란 나라 많이 그 복음이 희석되고 방심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물론 지금도 아직도 미국에는 또 아주 그냥 충실한 보수주의 신앙인들도 많지만 처음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참 많이 희석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당장 우리 한국교회 또 그렇지 않습니까? 130여 년 전 선교사님 들어와서 헌신과 순교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일제치하와 공산주의의 이 사상의 물결 속에도 유례 없는 부흥을 선물 받고 여기까지 온 우리 한국 교회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가졌던 그 복음의 간절함, 그 치열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요일 날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서 시계를 보니까 한 10시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10시부터 철야가 시작이 됐는데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리고 2시, 3시까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 거기서 막 더 막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자고 막 그랬던 모습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때 가졌던 그 복음의 간절함, 그 치열한 열심, 열정,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의 모습은 더한 것 같아요. 신앙의 열정이 있긴 있나? 예,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3개월 이상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은 분이라면 교인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분류해야 된다고 하는 한 그 교수님의 글이었나요? 제가 봤는데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했던 그 무서운 말씀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세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정말 크게 쓰임 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쓰임 받을까라는 질문에 물음표가 던져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주님보다 내 편안함을 찾고 있는 이런 적당주의의 모습들, 다 식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과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 주시는 책망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겸손히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분명 주님을 위해 싸웠던 우리가, 분명 주님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싸워야 될 지경에 이르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오늘 약속도 주세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인데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하시고요. 또 하나는 흰 돌을 주신대요. 이 만나는 뭐냐면, 만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주신 만나인데 은혜로 주신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떡인 예수님을 주시겠다.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약속을 주리라. 자, 흰 돌은 뭐냐면 당시 우승자에게 주는 승리의 선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돌이었겠죠. 그냥 허연 아무 돌이나가 아니라 특별하게 제작된 어떤 흰 돌.
그래서 어떤 경기를 마치고 승리자에게 주는 돌인데, 이 돌이 특별한 것은 당시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던 곳에도 이 승리자가 가지고 있는 흰 돌을 보여주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줬대요. 승리자에게 주는 영예죠. 특권입니다. 바로 그런 특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말씀하겠죠. 근데 그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고, 근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는 말까지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새 이름을 기록하는데,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이래요. 이게 뭐냐면 애칭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별칭. 집에서 뭐 어떻게 불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끼리 애칭 부르잖아요. 예. 혹시 뭐라고 불리시나요? 예, 뭐 이쁜이, 예, 뭐 이쁜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애기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예,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떤 애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애칭을 만약에 다른 이에게 불러보세요. 그는 알 수가 없죠. 그 사람과 나만의 통하는 이름이잖아요. 새 이름을 줄 건데 그 사람밖에는 알 사람이 없단 말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애칭을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너와 나만의 긴밀하고 특별한 그 애칭, 그 흰돌에 그런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별 대우입니까? 내가 그런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그 검은 좌우의 날이 서 있다 보니까 대적을 향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검이 되는데, 그 검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으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 검은 좌우의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에는 적당히, 대충 이런 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검이란 게 그렇잖아요. 닿는 순간 잘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대충 이런 것들이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 만난 경험이 있었다고, 부모들의 믿음의 헌신이 있었다고, 전통적인 교회에 오랫동안 잘 다녔다고, 그렇게 방심하고 안주하는 날에는 검을 가지신 그분께서 나와 싸울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준엄한 말씀을, 이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예전엔 내가 그래도 이랬지 라고 과거만 자랑하는 거 아니고, 또 앞으로는 잘 되겠지라고 하는 미래만 기약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오늘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일 약속될 수 없고, 과거에 했던 것이 오늘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외적으로는 신앙으로 인해 찾아오는 박해와 고난에 대해 안디바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적으로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그 세상의 요소들 앞에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 유혹들을 말씀의 검으로 다 떨쳐버리고 잘라버리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시고 또 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